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을 보니까 세 가지 이렇게 묶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묶음이라는 게 확실한 것이 첫째, 둘째, 세 번째는 경고의 말씀이 없었고 또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는 경고 말씀이 없었고 이걸 보면 세 단계씩 이렇게 묶어지는 걸로 성경도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피, 개구리, 이 세 가지는 어떤 종류의 재앙이라 그랬죠? 찝찝 재앙. 뭔가 좀 진저리가 쳐지는 그러나 심각한 타격이나 피해는 오지 않지만 좀 찝찝하고 막 진저리 나는 이런 재앙 종류로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 동일하게 다 임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파리, 그다음에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이것은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는 이런 강력한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깨달으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는 자연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자연적인 재앙으로 또 이 9가지는 다 애굽에 있는 신들과 관련된 이런 재앙들로 하나님이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에 앞서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게 하라 하면서 상세하게 마지막 재앙을 대비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것을 방금 읽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 절기 규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게 여깁니다. 유월절 말 그대로 건너뛰었다 이 말이죠. 한번 건너뛰었다. 영어로는 패시브. 지나갔다 말입니다. 그냥 지나갔다. 그런 의미로 말 그대로 유월절입니다. 건너뛰다. 이 유월절에는 어떤 절기가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 이르시기를 2절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요때가 원래 이제 출애굽할 때쯤이 태양력,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보면 3월쯤입니다. 3월 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달을 3월로 하지 말고 1월로 해라. 달력을 바꾸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달을 이게 이제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월입니다. 니산월. 이것을 1월로 해서 달력 자체를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부르는 방언 비슷한 그런 다른 말로는 아빕월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유대 절기의 12달을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되는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첫 달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 정도 하나는 아비월로 이거는 또 기억 안 하셔도 니산월 요거는 한번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돌았으면 또 잊어버려도 그래서 또 들으면 그거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니산월이 1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한 해입니다. 네, 달입니다. 이 1월이 되니까 이 달력이 좀 복잡해집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인데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력 또는 종교력으로는 1월이 되는 겁니다. 지금 2월 좀 있으면 이제 3월 이제 마지막 달이겠죠. 이스라엘에는 이걸 지킵니다. 이거를.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정말 종교력 그대로 지키느냐 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바벨론 역이라고 하는, 바벨론도 뭐 달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천문학이 좀 발달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또 바벨론에 이어지는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쪽에도 점성술이나 뭐 달별을 연구하는 데가 이것이 좀 이렇게 발달을 해서 그쪽에서 쓰는 그 달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이 히브리 종교력하고 6개월, 딱 6개월 차이 납니다. 요때가 7월이 됩니다. 7월. 그 사람들이야 뭐 매도를 지키든 말든 성경에 나오는 것만 지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기에 문화에 익숙해서 나중에 또 이 달력을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태양력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종교력에 바벨론력에 막 복잡합니다, 이게 달력이 나오면. 그러니까 매월 그러면 이게 어느 달력의 월을 말하는지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달력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건 거의 종교력으로 성경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만 이야기하면 복잡한 거 다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좀 복잡하긴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유대 달력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쭉 써놨는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니산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니산월이 있고 옆에 빨간 글씨로 7, 8, 9, 10, 11, 12 이렇게 써놓은 게 바벨론적이겠죠. 보면 니산월의 주요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니산월 일단 그렇게 띄워놓고요. 니산월 언제가 6월절이냐 하면 첫 달인데 14일이 6월절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이면 니산월이죠. 니산월 열흘, 즉 10일에 어린 양을 하나 잡아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잡는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지금 좀 혼돈이 오는데, 양 잡는다 그러면 양을 죽이는 건데 여기는 양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양을 하나 택하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 하나를 택합니다. 1월 10일에 그 양을 너는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곧 죽을 양이다 하고 정해놓고 따로 이렇게 매놓고 묶어놓고 잘 이렇게 기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뒤에 보면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가족 1양, 한 가족에 양 한 마리씩 그렇게 양을 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 웬만큼 대식과라도 양 한 마리 잡아서 한 끼에 다 못 먹습니다. 어지간히 대식가들이라도 가족들이 몇 명이든 간에 양은 한 마리만 잡는 겁니다. 지금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하고 어울러서 한 마리, 옆집하고 같이 한 마리. 그러나 한 가족에 2마리는 안 됩니다. 2마리 해봐야 누가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 가족끼리 이제 또 협력을 하고, 그래서 양은 1년 된 수컷입니다. 그리고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10일 날 양을 택해가지고 11, 12, 13, 14일이니까 5일 동안 닷새 동안 양을 잘 돌보다가 14일 날 양을 잡는데 해질 때에 저녁 때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근데 양 잡기가 짐승도 지 죽을 때 되면 아는데 내가 널 죽이겠다 하고 1년쯤 된 놈을 딱 갖다 놓으면 밤 저녁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는데 너 이제 곧 죽어서 잡아먹을 거야. 그 마음이 좀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너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양이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닷새 동안 이 마음을 가지고 지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내지 말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피를 바르고 나는 죽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꼭 고난주간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예수님도 실제로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달력을 보시면 14일이 6월절이 되는, 양 잡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 양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피 바른 집은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날 뛰어넘고 난 다음에 뭘 하려냐면, 잠깐 뒤로 넘어가서 12장 15절, 너희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6월절이 1월 니산월 1월 14일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7일간 뭐 하라 그랬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절입니다. 이거 무교절. 6월절 1월 14일 날 6월절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6월절 지내고 나면 무교절 시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을, 왜 누룩 없는 떡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절대로 누룩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무교병 절대로 누룩 넣으면 안 되고 누룩 없이 살아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엔 답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는 제가 해석하는 거지, 이 해석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석한 게 반드시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말도 너무 믿지 말고요, 아무데나 아멘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되면 믿는 거죠. 누룩을 일주일간 누룩 먹지 말라고 한 뜻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고 또 감미료, 달달한 맛도 좀 내고. 근데 누룩 없는 떡은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좀 퍽퍽하겠죠. 불에 구웠으니까 뭐 좀 바삭하게 하겠지만은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는 있는데 맛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교훈이 있겠습니까? 뭐 할 말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뭐 따로 교훈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룩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도 그러기도 했고, 그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맛은 있죠. 넣으면 좀 설레고 맛있고 감미도 되고,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동안에는 세상 것에 조금도 눈 돌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내라, 이런 의미를 주는 게 아닌가. 더 좋은 해석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묵상하기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달력 명칭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같은 내용인데 일단 요거 먼저 보시면 요거만 짚고 넘어가죠. 이스라엘 3대 절기가 6월절 1월 14일. 6월절은 무교절은 6월절 시작부터 하는데 6월절 절기에 주로 포함시킵니다. 같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 6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또는 77절 맞습니다. 77절이라고 해도 되고 맥추절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 일모작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농사지어서 추수를 가을에 하지만 이분들은 첫째 추수가 보리농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수확을 주시. 그러니까 첫 월급 받았을 때 감격, 첫 수입,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맥추절을 따로 우리가 보리농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첫 열매라 그래서 전반기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으로 드리는데,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로부터 50일을 세서 50일 후가 맥추절이 됩니다. 보리 추수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50일이라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7자를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7로 나눠서 7, 7 더하고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또 77절, 7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겁니다. 이건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보리 농사한 거니까 맥추절, 보리 추수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50일 후에. 그러니까 50일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월, 2월, 그 다음에 50일 후니까 3월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티슈리월도 좀 기억을 해놓을, 이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티슈리월이니까 여기는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의 1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구정이면 이쪽은 신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느낌에. 그들이 실제로 지키는 그래서 이 달에 이런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을 내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 대속죄일 이런 거는 욤 키푸르 같은 것은 굉장히 크게 지키고요.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또 들어가고, 그건 이쪽에 티슈리월에 들어 있습니다. 중간에. 자, 요거는 요 그림은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셔도 되고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뭐 열심히 안 적으셔도, 진작 말하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 자료가 있길래 받아와 본 겁니다. 태양력으로는 3, 4월쯤 이렇게 잡히는 것이 민간역이라고 하면 바벨론역입니다.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 그 다음에 종교력 1월달로 잡고요. 이게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가나안 방언으로는 아빕월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른쪽에는 히브리어로 이게 N 발음 나는 니산, S가 그렇게 씁니다. 하여튼 니산월 이렇게 씁니다. 그 밑에 있는 아비볼, 요게 영어에서 하면 A입니다. 이게 A에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니산월입니다. 뭐 이렇게 되고, 요것도 자료를 올려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이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6절 마지막에 보면 양을 잡고 해질 때 양을 잡아가지고 양 피는, 제사들이 피는 땅에다 쏟습니다. 피를 다 받아가지고 피를 문지방과 이 밑에 위에 다 바르고, 잔뜩 바릅니다. 잘못하면 목숨이 걸린 거니까 잔뜩 바르고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뭐하고 같이 먹으라고요? 8절에 나옵니다. 양고기, 6월절에 먹는 음식. 양을 잡았으니 그 잡은 양고기, 또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쓴 나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이 예법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데 왜 이렇게 먹겠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지난번 말씀잔치 할 때 그 노인호 목사님이 6월절 절기 지키는 모습을 동영상을 좀 보여주셨죠. 이걸 먹으면서 뭐 그 말씀도 암송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양고기는 왜 먹는 거예요? 물으면 그 양고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피를 바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잡았던 그 양, 그래서 우리가 먹는단다 라고 하면서 그날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겁니다. 또 무교병은 왜 먹는 거예요? 뭐 또 특별한 의미가 이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뭐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어렵게 뭐 고생해서 이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설명을 또 하겠죠.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먹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걸 먹는단다. 설명을 다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쓴 나물은 왜 먹겠습니까? 인생은 쓰거든요. 광야의 고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월절에 먹습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는 의미로 나중에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린 양,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어린 양으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봐도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천사들에게 주신 그 편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4장에 가면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 위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벅 찼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나오고 그 한 어린 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됩니다. 대속 나를 위하여 죽은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이거 같이 먹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는 언제나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무교병을 먹는 심정, 그리고 인생이 써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쓴 나물, 이 밤이 지나가면, 이 밤은 괴롭고 쓰지만 이 밤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 같이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교병 같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게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아멘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이 결단이 같이 있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9절, 육회로 먹으면 안 됩니다.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삶아 먹어도 안 됩니다. 구워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삶아 먹으면 왜 안 될까요? 화제로 구워 먹는 것은 이건 단순히 식구들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삶아서 먹거나 날것으로 먹거나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행위고, 우리 민족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처럼 반드시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워 먹는 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장은 보통 안 먹는데 내장까지 싹 구워서 다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도 남는 것 없이 싹 구워서, 그리고 정 남는 것은 완전히 불에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하나님 내 것을 다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6월절은. 그리고 이웃하고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한 가족인데, 아니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는 개인 구원이지 왜 가족 단위로 갈까요? 부인이 잘 믿으면 교회 안 다녀도 부인 치마자락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보면 민족을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요. 가족도 공동체고요. 이웃하고 또 연합하여 이웃 가족과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먹어라, 함께 이 경험을, 이 구원의 체험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개인들이 구원받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함께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지 뭐,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하는 그거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못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편없어 보여도요,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어렁떠우렁 이렇게 서로 또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다툴 일도 있겠죠. 다투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투닥거리고 싸우면서도 그렇게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형편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먹으면서 양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여기에 동참하면서 같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이고 공동체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게 먹는데 그 다음에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에 싹 다 태워버려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겉옷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어디 가다가 그 날씨가 추운 데가 아니니까 이래 이불로도 막 씁니다. 근데 겉옷은 그냥 집에서는 이렇게 늘어뜨리고 지내거든요. 외출할 때는 이렇게 해서 끈으로 탁 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낸다는 말은 외출 준비 끝 이런 뜻입니다. 외출 준비하고 나갈 준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먼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신을 탁 발에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뛰어나갈 준비하고 급하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내는 거 보니까 급하게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 뭐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원래 유월절의 뜻은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이 땅에 내가 그냥 여기에 그냥 맛있는 고기 있으니까 퍼지러 앉아 먹겠다 이게 아니고 속기 떠날 채비하고 여기는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닌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피가 구해줍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해줘서 우리 민족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게 늘 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1월달로 삼으라는 뜻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달력 자체에 그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대속받은 생명입니다. 세상 첨가물 달달한 것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쓴 인생도 아멘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삶은 이렇게 유월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달픈 삶도 마다하지 않고 아멘하고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겠습니다. 체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긴장하고 이 땅에 그냥 푹 퍼질러 앉아 살지 말고 긴장하고 살라는 겁니다. 떠날 준비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가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도 마침 유월절이었는데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보여주신 그 대속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신약 시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짜도 이날을 일월로 지켜야 됐고, 그때로부터 유월절 열기는 가장 중요한 날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이 의미를 되새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늘 마음에 담고 깨어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 쓴 나물처럼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